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9절부터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장미꽃 가시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시죠? 우리 신재규 선교사님 지금 나오시는데 우리 크게 한번 박수로. 다시. 너무 작아. 다시 한 번만 큰 박수로 우리 한번. 네. 네.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너무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그레이스 교회를 방문하여서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의 제목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을 걷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올까요, 안 올까요?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길을 걷는 아브라함, 그에게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겠는데 여전히 성경을 보면 그의 삶에 기근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근은 성실하게 찾아오지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도 기근이 왔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의 아들 이삭의 때에도 기근이 찾아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거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곳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지요. 그때에 이 이삭은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다시 자신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말씀 가운데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지만 여전히 기근이 찾아와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2년 반을 지나면서 우리가 참 힘든 시간을 지났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삶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닥친 고난으로 인하여 거기에 억눌려 있거나 거기에 갇혀 있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직 2년 동안
그 코로나의 그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잠겨 있다가 교회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교회 나오는 것이 두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장미꽃 가시도 감사입니다. 이미 또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었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의 섬김 가운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요. 저는 페루 선교지에 나간 지 이제 9년 차입니다. 9년 차인데 세 번째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본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아들이 군 입대를 하게 되어서 아들과 함께 들어왔고 이제 오면은 건강 검진을 하는 가운데에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암이라든지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심리적으로 4단계의 심리를 거친다 그래요. 첫 번째로는 부인하는 단계랍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 무슨 그런 농담을 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건강한 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인한다 그래. 두 번째 단계가 접어들면은 분노하기 시작한답니다. 아니 이 양반 이거 돌팔이 아니야? 오진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분노를 한다 그래요. 세 번째 단계가 되면은 이제는 애원하는 단계가 됩니다. 의사의 옷자락을 붙들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되면 자포자기한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삶의 의욕까지도 내려놓는 그런 단계에 이르른다 그래요. 근데 의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암입니다. 암 덩어리가 보니까 굉장히 큽니다. 1기는 아닌 것 같고 최소 3기는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더라도 최소 12번 이상의 항암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의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오히려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4가지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가 지금 만으로 50세를 넘어서 51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잘 살게 하셨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쇳덩이로 만든 자동차도 10년, 20년 쓰면 다 망가지고 폐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육신을 가지고 50년 넘게 건강하게 살아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시겠다 하니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못 고치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쳐서 다시 또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 감사는 제가 25년 동안 목회자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더군다나 환우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사역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최선의 위로와 기도로 그들을 섬겼지만 돌이켜보니 제가 암이라는 것을 진단받고 돌이켜보니 머리로는 이해를 했었지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힘듦을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담임하셨던 이제 소천하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간암을 이렇게 앓으셔서 그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분이 치료받고 나서 그 첫 번째로 공개적인 모임에 오셔서 목회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암 환자가 되어서 병원에 있는데 많은 동기들과 또 후배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이 많이 왔는데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가는데 하나도 그 이야기들이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몇몇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병실에 찾아와서는 목사님 손을 붙잡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다가 한 20분 울다가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위로가 됐을까요? 그분들은 이미
그 과정을 거치신 분들, 병을 알아보신 분들, 그러니까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신이 많은 환자들을 찾아가고 기도하고 했지만 그것이 거짓이었던 것 같다. 진실됨이 아니었던 것 같다. 왜? 내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이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많은 환우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했지만 제가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그들을 품지 못했는데, 이젠 제가 이 과정을 거치니까 그들을 이제 비로소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겠군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모든 질고와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조금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내 몸에, 내 육신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노라라고 고백했는데, 저도 작은 예수의 흔적이 있지만 그 흔적을 이제 제 몸에 새길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도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미꽃, 길가에 핀 장미꽃이 아름답지만 때로는 그 장미꽃 가시가 우리를 찌를 수가 있어요. 우리 육신을 찌릅니다.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데도 감사함이 있어서 찬양하며 시편 63편을 또 암송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들어갔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임을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함께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5시간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그리고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몸무게가 7kg가 빠졌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한 3일 동안 음식을 못 먹으니까 한 3kg 빠지더라고요. 지금 한 10kg 빠진 몸입니다. 보기 좋지요? 더 잘생겨 보이죠, 이시야. 예.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이제 최종 결과를 이제 듣기 위해서 갔습니다. 대장을 30cm를 잘라냈거든요. 여러분들, 사람의 장 길이가 보통 자기 키만 하다 그래요. 1.5m에서 1.8m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30cm를 잘라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30cm를 잘라내서 검사를 했는데 암 덩어리는 그 CT 촬영해서 본 것보다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덩어리는 큰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서, 림프절까지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서 일기 진단이 나온 거예요. 의사가 놀라가지고 또 너무 기뻐서, 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기 진단이 나왔고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도 필요 없고 약도 먹지 않아도 되고, 일단 치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모든 치료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물론 계속 이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2월에도 들어와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만, 치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다 치료가 완료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그레이스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일 날 다음 주 주일 날 저녁에 비행기로 페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수술한 지 이제 꼭 주일이 되면은 2달이 되거든요. 2달이면은 이제 비행기 여행을 해도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 페루까지 가려면은 제일 빨리 가는 거리가 LA를 거쳐서 가는 것인데 30시간 걸립니다. 유럽을 돌아서 가면은 40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비행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또 회복케 하셔서 가라 하시니 또 가게 됩니다. 사실상은 이 페루에 있는 저희 아내와 딸이 지금 페루에 계속 있거든요. 가족도 보고 싶고 또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기도하면은 항상 보이고 또 자려고 눈을 감아도 아이들의 얼굴이 보이고 그래서 그곳에 가야 제가 오히려 더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빨리 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지만 페루는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코로나 사망률 1위 국가가 페루입니다. 우리 지금 예배실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의 방에 7명에서 10명의 식구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침대를 놓고 한 구석에는 불을 피워서 밥을 해 먹고 그리고 화장실도 없고 수도도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물도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사역하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사막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막이고 산인데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산이에요. 거기에 이 정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그렇게 산에 집을 짓고 살다 보면 한 6년에서 7년, 8년 정도 지나면은 국가에서 그 땅을 개인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수도도 놓아주고 전기도 들어오게 해주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인구가 20만 명이 모여 사는 지역이 저희들이 사역하는 곳입니다. 20만 명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한 10만 명 됩니다. 아이들이 참 많아요. 우리 한국은 인구가 자꾸 줄어서 문제인데 거기에는 생기면은 무조건 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에 걸리면은 작은 집에 여러 명이 살다 보니 한 명이 걸리면은 뭐 7명, 8명, 10명 가족이 다 걸리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PCR 검사도 하러 가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PCR 검사를 한번 하면은 비용이 우리 한국 돈으로 한 7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개인 부담입니다. 그런데 10명이 가면 얼마예요? 예. 이들이 한 달 최저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70만 원의 돈을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 없으니까 돈 없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국은 지금 GNP가 한 3만 불 되죠? 페루는 한 6천 불 정도 됩니다. 6천 불이면은 남미에서는 꽤 괜찮은 수준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인구의 20%가 되는 상위층에서 거의 전 재산의 90%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 기간에 페루에서 아주 잘 사는 한 사람이 초기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전세기를 띄워가지고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세기 한번 띄우려면은 몇 억이 들잖아요. 그렇게 치료를 받아요. 그런 반면에 일반인들은 걸려도 검사도 하지 못하고 산소도 구하지 못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공동묘지에 묻힐 곳이 없어서 옛날 묘를 다 파내고 다시 새로 묻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 한국 와서 수술하니까 95%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본인 부담은 5%밖에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페루에는요 2박 3일 맹장 수술하는데도 10,000불, 1,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코로나 걸려서 15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나왔는데 비용이 5만 불, 6천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2020년 한국에 잠시 나왔다가 3월 9일 날 페루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모든 학교와 교회가 폐쇄되었고 그리고 출입까지 통제가 되었습니다. 차를 운행할 수도 없고 개인이 집에서 바깥에 나가려면은 한 집당 한 명만 식료품 구입하러 나갈 수 있는 지금 중국과 같은 그런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돌봄센터 80명의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목사님 광고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에 식료품 지원을 하기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이
센터를 운영할 때는 아이들이 오면은 점심을 먹이고 선생님들이 학교 공부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그 운영비로 이제 센터가 문을 닫았으니까 그 운영비로 아이들의 가정에 생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매월 2번씩 이 아이들은 80명이지만 가정 수로는 60가정이거든요. 60가정에 식료품을 전달하면서 그 가정을 케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통행 금지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설립한 아멘 빼루에 자동차를 운행하고 통행할 수 있는 통행증을 국가에서 발행을 해줘서 그것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2년 동안 그렇게 가정을 돌보다 보니 이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졌고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저희들이 더 안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역하는 곳이 인구 20만이지만 외국인은 저희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가면은요 그 현지 성도들이 저희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참 감사한 일들이 코로나 기간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기간에 사실상은 더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둘 것이고 짓지 않은 것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열심히 그렇게 코로나 기간에 가정들을 돌보고 했더니 그 저희들이 사역하는 곳에 페루에 있는 한인 교회가 한 개가 있는데 그 한인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지하에 25평 정도 되는 식당이고 1층은 90평 정도 되는 예배실인데 교회를 참 이쁘게 잘 지었어요. 그리고 현지 목회자를 담임으로 세워서 생활비를 주면서 그들을 목회하게 했는데 이 목사가 뭐 좀 힘이 들었는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3년 사역하고는 사표를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글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가 2021년 1월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다시 후임자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 당회가 모여서 의논한 가운데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잘 알고 목회를 하고 계시니 선교를 하고 계시니 이 교회를 맡아서 목양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기도해 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린이 교육 선교를 더 아름답게 또 모델이 되는 교회로 세워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어서 그 교회에서 매월 선교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본래는 이제 현지 사역자의 생활비였는데 저는 이제 선교사니까 생활비가 따로 필요 없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지역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봉지 사역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후원해 주셨는데 이 봉지에다가 쌀과 콩과 파스타 이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매월 100개의 봉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져다 놓으면은 그 현지인들 중에 힘든 사람들 아무 조건 없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 관계없이 힘든 사람 누구든지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도 저희들이 하지 않고 그 교회 성도들이 보통 10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3명의 집사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지금 1년 하고도 몇 개월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그 지역에 하나님의 그 긍휼 베푸심과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힘들면 교회로 가면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집사가 나눠주는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지역을 섬긴다는 것에 자긍심이 생기는가 봐요. 기쁨이 있는가 봐요. 가난하지만 그들도 그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작은 물질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지역을 섬기면서 지역의 하나의 중심이 되는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제가 올해부터 다시 이제 2년간의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다가 올 1월 달부터 예배를 새로 드리게 되었는데 2년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하고 페인트 칠을 다시 해야 되는데
성도수 10명을 데리고 그걸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로 옆에 있던 그 돌봄센터가 두 곳이에요. 하나는 산꼭대기 있고 하나는 교회 옆에 있거든요. 교회 옆에 있는 그 돌봄센터 학부모들이 30가정이나 되는 그 학부모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 여성들은 청소하고 사포질하고 남성들은 페인트 칠하고 이러면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새로 단장이 되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어른 성도들이 한 20명 모입니다. 한 20명 모이고 또 아동부 아이들이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모이고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2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 저희들이 돌봄센터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교회에서 주중에는 돌봄센터로 아이들을 돌보고 주말에는 아이들을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어린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을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2층을 지으면 주중에는 거기를 돌봄센터로 쓰고 또 주말에는 교육관으로 쓰면서 어린이 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2014년 3월에 페루로 갔는데 2012년과 13년 2년간에 걸쳐서 이천에 있는 실천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석사 과정을 하면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어린이 교회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어린이 교회를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전략과 전술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고 이런 것을 100페이지가 넘는 논문을 써서 논문을 써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린이 교회 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어린이 사역은 자꾸 돈을 써야 되는 사역이잖아요. 근데 헌금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가슴에만 묻어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논문을 꺼내서 다시 보기 시작했고 그 논문에 이미 전략과 그 계획들이 다 잡혀 있고 또 교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그것을 잘 실행만 하면 되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열심히 아멘페루를 통하여 교육 선교를 이야기하지만 백물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잖아요. 좋은 모델 어린이 교회를 하나 세워서 이들에게 이 모델이 되게 한다면 큰 또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들을 지금 제가 페루로 가게 되면은 그것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2층 건축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셔요. 지금 뭐 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건축이 힘든데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페루는요 저희들이 지내는 곳이 사막이거든요. 근데 왜 사막인 줄 아세요? 모래가 있고 뭐 뜨거워서 사막이 아니라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에요. 1년 동안 비가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거기 현지인들이 집을 지어도요. 돈이 있으면 기둥 하나 세우고 돈이 있으면 벽 하나 세우고 돈 없으면 쉬고 또 돈 생기면 창문 하나 달고 이래가지고요. 집 하나 짓는데 3년 4년씩 걸려요. 저는 2층 교육관 또 그렇게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막 모금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아름답게 막 이렇게 짓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는 것도 좋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교회가 세워지면은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점심을 먹게 될 것이고 또 학교 공부도 하게 되고 말씀도 배우고 성경 암송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아멘페루는 두 가지의 중요한 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이고요. 하나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꿈을 지켜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한 것은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제가 선교사로 갈 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함께 동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만 가서 열심히 선교해가지고 선교사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를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런
그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선교지에 있으면서 생각만 하고 꿈만 꾸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꿈만 꾸고 생각만 하고 기도만 했는데도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꿈을 꾸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이다. 여러분들, 꿈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 그냥 우리가 꾸는 이상한 그 개꿈 같은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꿈꾸어도 안 일어나는데요, 안 이루어지던데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 확인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져요?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면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 근데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뭐 그렇다고 해서 큰 나라를 세웠습니까? 큰 뭐 업적을 세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꿈을 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순간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의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꿈꾸기를 좋아합니다. 꿈꾸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멘 빼루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묵상하고 꿈꾸기 시작해요. 어떤 때는 허황한 꿈,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꿈들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노트에다가 다 적어놔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내가 아니라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지금 우리 아멘페루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교회 학교 세우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페루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 학교가 거의 없어요. 교회 학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믿음의 계승자로 세우는 사역들을 위하여 교회 학교 세우기 사역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동 돌봄센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곳이지만 7개 정도가 세워진다면 그 지역에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 돌봄센터 사역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컨퍼런스 사역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교육 선교에 동력화시키는, 동기부여하는 그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재, 우리 주일학교 공과 교재를 이제 1년치를 완성했는데 이것을 출판하여 보급하고 다시 2년차를 준비하는 단계,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어린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기독교 교육 선교의 모델을 세우는 사역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간증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4년 3월 18일 날 페루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을 구해서 5월 30일 날 이사를 했어요. 5월 30일 날 집에 이제 3층 건물의 3층 제일 위에 집을 이제 새를 얻어서 이제 들어가서 이사를 다 마치고 밤에 이삿짐을 정리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부딪혀서 심하게 다쳤어요. 허리뼈가 부러진 것은 아닌데 어느 만큼 심했냐 하면은 한 달 동안 침대에서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누워서 그냥 화장실도 못 가고 지냈어요. 저희 아내는 혹시 못 일어날까 걱정을 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페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시간 비행기를 타고 페루에 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사고가 난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도 안 했는데 침대에 누워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따져볼 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침대에 누워서 화장실도 못 가고 누워 있는데 그런 생각이 1도 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온 감사의 고백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로 와서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못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땅에 서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페루로 갈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때 파송교회가 없어가지고 참 어려웠어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가라 하시니 울어도 그곳에 그 땅에 가서 울고 굶어도 그 땅 가서 굶고 죽어도 그 땅 가서 죽을게요. 그래서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페루 땅에 갔거든요. 페루 땅에 도착하는 그날 아침에 보통 공항에 가면은 이거 들고 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없었어요. 내렸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페루 선교의 시간이었는데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 있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9년이 흐른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가고 하나님이 머물라 하는 그곳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10절 제일 밑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들 약할 때에 강하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말대로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약할 때 어떻게 강합니까? 그런데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목사로 선교사로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열심히 내 힘으로 뭔가를 할 때가 있었어요. 내 힘이 과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별로 역사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내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내 힘을 빼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힘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더 위대하지요. 그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곧 믿음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지혜로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그레이스 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선교지의 현장 가운데 또 연약한 이 선교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장미꽃이 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가시로 인하여 상처 입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과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꿀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레이스 교회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의 비전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 선포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너무나도 또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 보면서 너무 축복해 드리고 싶다. 우리도 때로는 좀 힘들 때 있었지만 너무나도 또 이렇게 많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선교사님 지켜주신 거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요. 자, 우리 손을 뻗어서요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우리도 축복의 통이 되기를 원하면서요.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 이 시간에는 옆에 분한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우리 반대편도 한번 할까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